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기초를 세워라 진리트 교회 이용근 목사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 숫자의 의미, 용어, 해석, 성막의 의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은 이제 또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지죠. 크게는 이제 새 언약, 구언약 이렇게 되지만 또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7번째는 문맥적 사고. 이 책이 66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준으로 하는 키워드예요. 그게 키워드로 하는 쭉 기록해 놓은 책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역사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또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면 뭐가 있죠? 로마서가 있죠. 교리책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또 지침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세상의 종말 그리고 교회의 보존을 위한 구원의 책입니다. 교회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 복된 소망의 책입니다. 그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쭉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거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또 그 족장들만 보고 또 역사서에서는 그 왕들의 치리들만 보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법이 어떻게 운영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제 오류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 해석법의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인데요. 이거 여기로 볼게요. 자, 이거 좀 보시면은 이 고린도 전서 편지가 뭔지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열 몇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한마디로 개척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뭐 그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선교사가 아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지어서 돌아다니는 또돌이 철학자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란을 시켜놓은 거예요. 두 성도와 그 선교사의 관계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별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나의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걸 기반으로 설명하는 책이 이 문제 해결책이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그 중에 끼어 있는 게 이게 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는 수건을 썼었잖아요. 그 둘째 돌판을 들고 왔을 때, 이렇게 빛이 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수건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둘째 돌판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의 그 얼굴에 비친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대간절 뭐냐면, 이 십계명 돌돌판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시면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기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해결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나타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진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영광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십자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 돌판의 그 영광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이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구약의 렌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자기 의견대로 성경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그리고 뭐 또 사도 바울도 한술 더 떴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근데 그 율법의 렌즈를 갖고 수건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의 실체는 벗겨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남겨진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의 참 의의가 뭔지 그런 의미였구나. 이제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개척해 놓은 교회를 이제 힐난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눈이 되어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세요. 영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다음 뭐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영이다.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그 구약들은 주님의 재해석을 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이 벗겨진다는 거죠.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밝히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므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건이 뭐고 그리스도 안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수건은 율법적인 수건으로 수건을 쓰고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거 뭐 무슨 구원자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허접한 그냥 어떤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수건을 벗고 봤을 때는 구약에도 계시던 하나님, 창세전에도 계시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해석법 3장 13절 보시면은 조금 해석을 좀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팀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다, 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자기 일을 해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구약 사람들이 아니다.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언약요? 네, 새 언약인데 이거는 구약 율법 전문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초제사 뭐 짐승제사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를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 그러죠. 그래서 소제사 양제사 다 지내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 종교 행위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철저히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걸 안 거고 그것을 믿는 자기한테는 굿뉴스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굿뉴스죠.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하늘에 올라오라 해보세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라 마라 이런 율법이죠. 그래서 하라 마라를 지키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갔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법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오축 제사, 5대 제사법, 그 다음에 7대 절기를 지키는 거, 추가해서 3대 절기죠. 그런 법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복음이잖아요. 제사법을 주신 것 또한 복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법 중에 그 짐승의 실체를 몰랐던 거죠.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율법의 영광이에요. 율법의 영광이 있어요.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니까. 이거는 아파트 분양받는 거 아시죠? 그 처음에 이제 집을 팔잖아요. 건축회사들이. 그럴 때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는데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셨죠? 뭐 진짜 집 같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뭐 2, 3년 뒤에 나올 그 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약속만 한 거지.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이 모델하우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가 되겠죠. 원본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나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 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런 종교 행위에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왜냐면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원본이 오면 모델하우스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보면 이제 비교 종교를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와 히브리, 다시 말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또 워낙 육적인 존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행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의 진의보다는 그런 종교 행위에 발이 빠르다는 뜻이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의미를 못 깨닫으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섬기는 행위에 집중하는 종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수건을 썼다는 거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모세가 둘째 돌판 받아올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요거는 우리 죄를 알게 하는 영광이에요. 죄를 용서해주는 영광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죄를 용서해주는 영광은 십자가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려면 이 가짜는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건을 얼굴에 쓴 거는 이 둘째 돌판에 나오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한테 알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은 두 돌판의 영광은 죄를 알게 하는 영광이지 이 속죄하는 영광은 아니라는 거죠. 속죄의 원본은 십자가 주님한테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림 같이 아니하노라. 이거는 기독교는 형상 종교가 아니라 의미 종교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그 말씀의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는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440년 전에 받은 율법의 영광을 진리로 알고 있는 우리 자기 유대 민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최고의 법이에요. 사실은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목적이었죠. 자, 그래서 처음 돌파는 깨어졌죠. 이거 이제 하나님이 법을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데 처음 돌파는 이제 40일 만에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깨버렸죠. 인간의 우상숭배적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걸 악심이라 그래요.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어떤 존재를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섬길 테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요런 계약 관계란 말이죠. 근데 뭐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 누가 신이에요? 결국은 나를 섬기라는 거죠. 신 너도 나를 섬겨야 돼. 이게 인간의 제약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 하거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거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돌판 법이 이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기도 전에 끝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단절이 됐고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으니까 이제 무섭죠. 그래서 모세의 이제 중보 기도, 또 비느하스의 열심,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 레이 지파의 열심이네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중보 기도로 해서 제 두 번째 찬스가 내려옵니다. 이게 은혜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거 첫 번째 돌판 내려왔을 때 깨지면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한 200만이 나왔다는데 60만 남자에 뭐 플러스 하면 광야에서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죽습니다. 3일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없죠. 햇빛, 그 다음에 추위, 밤의 추위 그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대로 이제 계약이 끝나면 하나님이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걸 이제 모세가 알고 기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이런 기도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중보기도 받으시고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이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죠. 두 번째 찬스를 받았다는 것도 복음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영광에 얼굴에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죠. 그 영광은 구원을 해주는 영광이 아니고 내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영광.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십자가의 주님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우상적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비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적 기적의 하나님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신비, 은사, 이적, 기적 좋아요. 그건 누가 싫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의도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초 작업인데 그것도 이적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적 기적만 쫓아다녀요. 금가루, 은가루, 언니빨, 금니빨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이거 경험 있어요. 금니빨 이런 집회 갔는데 정말 손에서 금가루 막 번쩍번쩍 그려요. 아유, 또 그날따라 손 깨끗하게 씻고 화장실에서 그 집회 장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손에 번쩍번쩍 그리는 거예요. 금가루 같은 게. 그때는 그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는 이런 집회 안 오겠다고. 제가 은혜 받은 거래요. 그것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런데 가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뭐, 거기 금리빨이, 이게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내 인생 상황이 변화되거나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좋은 계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고하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진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을 빡빡 세우는 거죠. 육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 윤리 이런 거잖아요. 철학, 지혜롭죠. 사실은 인간이 보기에는. 근데 율법적 사고 이런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 하라고 기록한 진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인간의 의도가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진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완고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말은 악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패역하다 이런 단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수건이, 다시 말해 수건이 뭘까요? 모세오경을 문자대로 읽는 것을 수건이라 그래요. 율법적 사고, 문자주의,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라 마라, 행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준다. 이게 이제 기복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덕윤리책이 되고 도덕책, 불경과 비슷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고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면 인과응보의 책이 돼버려요. 오경이. 그래서 뭐 구원이 없는 거죠. 진정한 구원이. 죄를 깨달으려고 했지 언제 뭐 도덕책처럼 돌을 닦아서 나를 만나라고 했냐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슬픈 일이죠. 이건 뭐 샘플 있잖아요.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금지 책이 신약 책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온 세대니까요. 아직도 그들은 소제사 양제사 지내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언약이 뭐 필요해?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면 되지. 뭐 성경 공부는 왜 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선한 일 하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전도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뭐 하세요.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이제 주님한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재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벗겨서 하나님 법과 말씀의 의미를 아는가? 이거는 이제 그 수고는 율법과 모세오경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돼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그걸 다 바꿔줘요. 재해석을 다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이혼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문자대로 읽었으니까 가정상담소로 가져간 거죠. 가정상담 지침서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 맺었잖아요. 구약에 보시면은 19장에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이거 약혼식이거든요. 그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혼인을 해야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혼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다른 가치관을 쫓아간다는 거죠. 뭐 우리 절에 갑니다, 점집 갑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집 이런 데 안 다녀요.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절대로 교회 안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 이걸 이혼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아도 물과 기름으로 살면 그건 뭐 이혼한 상태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안 읽는 거, 이걸 이혼했다고 이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못 가죠.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신약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또 성령 내주하신 것까지 시대가 왔는데 재림만 남아있는 시대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석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모세오경을 읽듯이 그 성경을 옛날에 읽듯이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건이 무엇이냐, 이제 그 수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관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사복음서 옆에다가 살짝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제5복음서죠. 내가 복음. 나의 법이죠, 그게. 그래서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덮어서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네, 오해하죠. 그러면 결국은 봉안책이 됩니다. 이사야서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봉안책이니까요. 진리의 책이 열어져 가지고 생명수 같은 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로 자유함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라 마라 이런 도덕책이 됐으니까 봉안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나오죠. 이 책을 인을 누가 떼느냐. 7개 인을 떼잖아요. 그건 뭐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존재.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떼신다는 말은 뭐예요? 재해석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언제든지예요. 인생이 언제든지죠. 죽게로 돌아가면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줍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꿈속의 연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봤다. 아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릴 때 한두 번 해야지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재림까지 말하고 세상 종말까지 다 예언해놨는데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맑은 정신으로 만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무슨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뭐 꿈을 봤다 뭘 봤다 그런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는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 보편적인 우리 주님의 진리 안에 든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의 근거를 알려주는 엄마, 아빠, 목사, 교사, 선생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말로 만나야지 무슨 법으로 만나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부모하고 법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오늘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러면서 돈 500원 내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주는 영이시니 말씀으로 계시는 존재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그 말씀이 계신 곳에는 진리니까요. 자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지를 이걸 만나는 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격으로 못 만나요. 뭐 한상 중에 만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본 사람이 신약 성도잖아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부활을 약속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한 때 주신댔어요. 지금 이거 늙어가는 이 몸 아니에요. 영원히 살 몸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시작된 그 영광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의 영광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는 거죠. 뭐 더 주셔야 돼요? 귀하집 더 평수 넓은 아파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보셨잖아요. 계시록에 가보면 형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신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급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휩쓸리면 좀 난감해져요. 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게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알게 되고 내가 자녀 되었구나. 이 영광을 가진 사람은 이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주 성령님과 사귐의 존재가 되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교회는 어떡하냐? 당연히 지체가 됐는데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죠. 근데 똑같이 예전에 이거 몰랐을 때 드리고 바치고 섬기던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는 같지만 이 컨텐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영광에 기쁨에 감사하고 또 교회가 그 지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말씀으로
우리 뭐 어느 좋은 세미나에 가보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다 교회예요. 그곳에서 이제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도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넓어져 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이 커져 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안 돼요. 계시록 보셨잖아요. 7교회가 있는데 다 허물어져 가요. 안 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교회라는 또는 복음이라는 그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있는 교회가 이제 지상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영광, 근세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